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죠. 모세가 지은 5가지 성경. 이 성경에서 율법 규정들을 다 모았습니다. 율법 규정들만 다 모아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 거 아니요? 613가지. 그래서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선조들부터 이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오는 거죠.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전해오다가 나중에 문서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13가지가 우리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오경 중에 나오는 그런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더니 이 서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생각처럼 이 계명을 가장 큰 것으로, 그 613가지 계명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4계명, 이걸 요약했다 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10번째 계명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10계명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10계명을 지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10계명을 지키느냐? 여러분들 왜 10계명을 지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을 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왜 10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0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10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합니까? 이것도 사랑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도 이제 살펴보았듯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낮은 단계, 최저 수준을 알려준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최소한으로 다른 신과 함께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저 수준이죠. 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려면 최소한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몇 계명일 것 같아요? 제 5계명,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살인하면은 안 된다,
이게 최저선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최고선을 밝힌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서 최저선을 밝혀놓았다라는 거예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 수준은 뭘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덧붙였어요?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이게 최고적으로 올라가면은 목숨을 바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죠. 이런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 왜 하나님께서 이 수준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그냥 대충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죠. 최소한 뭐는 하지 말고요,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최고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느 단계인가? 나는 다른 신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난 됐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점점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데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은 어느 수준인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내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죠. 그 다음에 친척이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이죠. 먼 친구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먼 친구. 어제 싸운 친구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어제 싸웠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도 이웃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에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원수, 저 왼수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만 사랑하고 나 이웃 사랑한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고 나 이웃 사랑한다, 그건 부족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범위가 왼수까지, 원수까지 이게 확장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세무 직원인 그 당시는 죄인 취급받았어요. 매국노. 이 세리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자끼리만 무난하면은 인사하면은 뭐가 나으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가까운 사람끼리만 인사하면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온전하신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죠.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고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25절 말씀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613가지를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능히 지키지 못할 계명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뭐 어떻게 놀리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 줘가지고 지키라고, 못 지키면 그러면 지옥에 보낸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높은 수준의 계명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죠. 가까운 사람은 도와주기가 쉬워도 더군다나 원수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럼 못 지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는 겁니다. 자, 왜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는가?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지키지 못할 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의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 받으리까, 그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자신 있게 또 역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부자 청년인데 네 재산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보였는데 어디에서 걸렸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냥 돈 좀 도와주고 그렇게는 해왔을 수가 있죠. 요 정도 가지고 내 자신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부자 청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내가 그 재물을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도 너 재물을 갖고 싶어 한다. 그건 남에게 주라. 왜요? 나와 남이 같은 처지라면 그 줄 수 있느냐? 팔아서 줘봐라. 그래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때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는 잘한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부족할 것을 깨닫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가 버렸어요. 거꾸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 힘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누굴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지키지 못할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듣고 놀랍니다. 저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부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갔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닌 것이죠.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낫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건 누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느냐? 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 믿을 신자죠.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붙잡아야 되죠.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슨 생활이라고 하는 거 아니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종교들은 하나님 의지해서 그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덕을 쌓아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수련을 해야 돼요. 돌을 닦아야 돼. 누가요? 내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우면 누가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종교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어느 수준까지는 잘해. 윤리적으로 잘해.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못해요. 이건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예요. 그럼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 있죠. 인간적으로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누가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 내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속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뭘 둔다고요? 소원.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바리새인들은 왜 실패했죠?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종교생활한 거예요. 왜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 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문자를 보는 거예요. 문자 보면은 이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 없이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예수님 믿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처음부터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종교생활, 이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훈련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점점 커져야 돼요. 의지하는 것이 커지면서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그 선진들 있죠, 조상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살지만은 이 구약의 그 계명 지키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반열에 계보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종교생활한 사람들은 모두가 탈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는 뭐예요? 화목제물. 예수님을 화목제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문구를 보고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요것을 신앙생활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되죠.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교회 다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다가 조금 화가 나면은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은 그렇게 돼요. 좀 화나면은 그냥 취소. 좀 부딪히면은 그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니까. 상대에 관계없이 내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돼요. 실망하거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로 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누가 알아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니까.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있는데 우리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내 중심, 내 자신,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때에 이타적인 사랑으로, 남을 위한 사랑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해요.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점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 이걸 극복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웃이 무엇까지, 누구까지 이웃이라고요? 원수까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할 수가 있었는가, 그렇죠? 내 신앙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누구나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 자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놓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대답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서기관은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최고 계명이 뭐다, 사랑이 뭐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 부자 청년, 서기관과 이 부자 청년 두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서기관도 예수님을 못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1차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선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되면서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밖으로 나간 만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